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그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잘못된 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전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제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세례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 그렇게 말하죠. 세례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셨고, 마가복음에서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말하죠. 이 모든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가룟 유다를 제의하고 사도들 전원 11명이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것인데, 제자들에게 분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교회에게도 주신 대사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교회는 이 주님의 분부를 따라 교회에서 세례를 시행하게 되고 세례를 거행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인 성령께서 임재하신 후 이 명령에 순종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주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사도행 2장 38절에서 말하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의 세례받은 수가 몇 명이나 되었더라? 성경에 3,000명이나 되었더라. 사도행 2장 41절에 말하죠. 그래서 세례는 어떻게 보면 즉각적으로 줄 수도 있음을 말하죠. 그래서 이곳 같은 데는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했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했을지라도 언제까지 기한을 주게 되죠. 6개월 동안 잘 나오는 걸 보고 학습세를 주고, 또 그 사람이 6개월 동안 잘 나와야 세례문답하고 세례를 줄 수 있다. 왜? 세례받고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거든.
세례받고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사람들의 인심이란 사람들의 마음이란 주로 변화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6개월 단위로 시차를 두고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심함으로 그날에 세례를 주었는데 3,000명이나 되었더라. 이처럼 세례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세례를 시행하게 되어진다. 더 나아가서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일부라고 말하죠. 세례를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물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가 세례 베풀고 신자가 세례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즉 목사가 세례를 베푸는 것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목사가 베푸는 세례에 참여하여 세례 받는 것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를 베풀거나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참된 신앙인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무엇이든지 실제로 순종하며 준행하기를 소원한다. 참신자가 세례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뭐가 되기를 주가 되기를 수납하는 것이고 수납하는 신앙적 행위의 표현이라고 말하죠. 이제 내 인생의 주는 주님이십니다. 즉 주께서 내 인생의 주가 되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온전히 주님께 수납하는 것, 맡기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 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즉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었으면 세례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출석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받기를 주저하고 세례받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난 오래 다녔지만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 세례받으면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세례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세례받는 것은 마땅하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그 표로서 세례받는 것이 온당한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세례를 항상 그런 의미에서 개신자들과 관련하여 언급했은즉 그러므로 자신의 구원이 확실히 있는 신자라면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신하는 신자라면 누구든지 세례를 받게 되었다.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신자들에게만 베풀어져야 한다. 그렇게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느냐? 참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그 표로서 세례를 받는, 이것은 세례받는 자의 기본적 요건인데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상징적 의식적 세례이므로 중생하여 구원받고 계시만 신자들에게는 항상 물 세례가 시행되었다. 나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나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징으로 행해지는 것이 세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상징인 의식적 세례이므로 중생에서 구원받고 회심한 신자들은 항상 물 세례를 시행해야 된다. 세례에 관한 신약의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다 세례를 받았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이 구원을 받은 후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때까지는 세례를 받지 말아야 한다. 역설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러나 아직 나는 구원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아직 충분한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세례를 받지 말아야 된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자, 곧 중생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물 세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물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통해서 받아지는, 세례를 통해서 누려지는 그 은혜를 감소하게 되어지. 그러나 자신이 구원받은 후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느껴지면, 확신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자는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보다 더 깊은 구속의 진리를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회복되어진다. 내가 아직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서지 아니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라고 어느 정도 확신이 서면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세례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미성숙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점점 자라게 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세례는 뭐와 관계가 없다? 구원과 관계가 없다. 꼭 세례 받아야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받았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표상으로서, 구원의 상징으로서 세례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 세례와는 상관관계가 없다. 그렇게 주장한 물세례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물세례는 성령 세례의 외적 상징의 표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만이 물세례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사도행전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금할 길이 없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죠.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물 세례를 받는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체험을 못했지만 물 세례는 받을 수 있다고 말하죠. 받는 성령 세례는 받았으나 물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도 있다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받은 자도 다 성령 세례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고, 또한 물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고 말할 수도, 단정 지을 수도 없다. 여기서 양면성을 말하죠. 물 세례를 받은 자는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물세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세를 받지 못한 자라 단정 지을 수도 없다. 실제상 물세를 받지 못한 자들 중에도 성령세례와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있음을 말하고, 그러므로 성령세례는 구원과 공존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우리는 성령세례를 받아야 된다. 장로에서 말할 성령세례는 흔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물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뭘 받은 사람들이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도 말하지. 왜?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다?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1차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어쨌든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구원과 공존하게,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즉 물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 세례도 임하게 되어진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원과 공존한다. 에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5절에 이 의식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커다란 죄가 된다. 그렇지만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할 수 없다거나 구원 못 받았다든지, 또는 세례받은 사람은 모두 의심할 여지 없이 중생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세례 의식에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하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또한 세례받은 사람은 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다 하리 만큼 세례 의식에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하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았음을 표시하는 상징으로서의 세례에 참여해야 됨을 말하죠.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교회의 입교의식이다, 그렇게 말하죠. 세례받은 자는 교회의 공적 회원이 됨을 뜻하는데, 신자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실제 현실적으로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교회 일원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초대받은 손님이나 지식이나 권력층이 아니라 중생한 참 신자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세례를 받지 않는 자는 교회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결여된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람만이 어디에 참여할 수 있고 공동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참여할 수 있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누구다? 세례받은 교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받지 아니한 자는 교회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훈을 알면서도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지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참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며 참신자들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구라파 다수의 전통적 교회들은 교회 헌법상 혹은 행정상 세례받은 자들만을 교회 회원으로 간주하고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부여한다. 한국교회에서도 세례받은 자만이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세례받은 사람, 그래서 교회 회원하면 등록교인도 중요하지만 세례받은 교인들을 우선순위하고, 세례받은 교인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말하죠. 세례받아야 직분자가 될 수 있고, 세례받아야 선거권과 비선거권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공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죠. 세례받은 자는 세례를 주는 자와 그 예식에 참여한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게 되어진, 사도행전은 세례를 사적인 석상에서 베풀어야 하는지 또는 공적인 석상에서 베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거나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반면에 비밀리에 베풀거나 받는다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 세례를 공적인 자리에서 베푸느냐 사적인 자리에서 베푸느냐, 거기에 대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비밀리에 베풀었다는 것도 성경에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실제상 사도행 2장 41절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대조적으로 사도행전 8장 38절에 보면 소수의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하죠. 소수의 사람이 누구냐? 빌립과 네시가 물가에 가서 빌립이 네시에게 세례를 준 것, 침례를 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침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을 때 물가로 나가게 되죠. 물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 물 있는 곳에 가서 반드시 수장해야, 물에 잠겼다가 올라와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세례라, 그들이 주장하는 침례다, 그렇게 말하죠. 어쨌든 소수의 사람에게도 세례를 베푼 것이 있게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세례식에는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증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인데, 그 증인이 누구냐?
예수 믿는 신자들이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식 할 때는 공의 앞에서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서약하고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공적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이 죄악 세상의 옛생활로부터 이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기독교 교리의 신봉자가 되기로, 그리고 기독교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이다. 초대교회 성도는 핍박에 가혹함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으니 어떤 일은 경우에 따라서 세례를 육신의 생명과 바꾸기도 했다. 실로 세례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별하며 자신만 위해 살지 않고 주의 일에 충성하겠다는 약속과 자신의 안일보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마음과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다. 오늘의 신자들도 그와 같은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세례 의식에 참여하여 되어진다. 세례에 대해 헌법에서 이렇게 말하죠. 세례에 대해 헌법 예배모범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으니,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거룩한 예식인데,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과 은혜 언약의 모든 은총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로 약속함을 인치며 공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세례는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베풀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 교회에 등록하고 6개월 동안 근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출석 잘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문답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한다. 학습인으로 지나고, 학습인이라고 분명히 성경 헌법에서는 말한 학습인. 요즘에는 학습 세례 별로 교회에서 잘 안 주는데, 학습인은 6개월만 잘 다녀도 학습 세례 학습인으로 문답하고 학습 세례 경위로 인정하는데, 그런데 대부분 학습 세례 건너뛰고 1년 잘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세례 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세례는 반드시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목사가 행하게 되어진다. 세례는 누구에게 주느냐? 누가 주느냐? 안수받은 목사가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초월한 교단이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단인데, 거기서는 전도사에게도 거기서는 침례라고 말하죠. 침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왜? 빌립이 내시에게 줬다. 빌립을 오늘 현대의 용어로 전도사다, 집사다, 그렇게 말하면서 빌립이 세례 준 것처럼, 침례 준 것처럼 전도사에게도 권한이 있다. 그래서 침례를 행할 수 있고, 개신교에서는 목사만이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전도사도 성찬 예식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 헌법에서 말하기를 어쨌든 세례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목사가 행위하고, 세례는 교회 안에서 모든 희중을 증인으로 하고 공교회 예배시 베풀어야 하고, 단 특별한 경우에 교회 출석할 수 없는 중환자나 군대 또는 교도소에서 세례를 받길 원하는 자와 같은 경우는 목사의 판단이나 당회의 결의로 베풀 수도 있다. 세례를 베풀기 전에 당회는 세례받을 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문답으로 신앙 고백과 서약을 받아야 된다. 세례받기 전에, 세례 문답하기 전에 먼저 신앙으로 교육을 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문답하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세례를 베풀 때는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을 하게 된다. 그 서약의 의문을 헌법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그대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몸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합니다. 그대는 이 죄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서약 후의 목사는 물을 그 머리 위에 끼얹으며 주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회중은 다 함께 아멘 하여야 한다. 세례를 베푼 후 목사는 기도하고 다음같이 공포한다. 땡땡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땡땡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두 번째 단계 가면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가 있죠. 만 6세까지는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만 7세부터 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다. 부모 중 한 편만이도 세례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부모가 한쪽이라도 예수 믿고 세례받았으면 그 어린 아이에게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고 부모가 없다, 부재 중이다. 그러면 당의 허락을 통하여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세례는 교회 안 모든 회중 앞에서 베푸는 것이 통례이고 자기 자녀가 세례받기를 원하는 자는 그 뜻을 목사에게 예고하고 그 부모 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사람이 다 세례를 받을 어린이를 데리고 온다. 세례를 베풀기 전에 목사는 성례에 관한 성질과 소용과 이 예식의 목적을 다음과 같은 예사로 설명한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정이다. 구약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 행하는 특권이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다 하셨으며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및 그 집안에 미친다고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으니 우리의 성품은 죄로 더럽게 된 것을 인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목사는 또한 다음과 같이 그 부모를 권면하여 삼가 부모의 직분을 다하라 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녀를 가르치고 신구약 성경에 가르친 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르칠 것이니 이 원리 요령은 우리 교회 신경과 대에서 이름은답에 간단히 가르쳤은즉 이 모든 책은 부모의 직분을 도와 주는 것이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이 아이의 눈앞에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진력하여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할 것이다. 이처럼 권면을 하고 말씀을 전한 후에 목사는 다음과 같이 부모들에게 묻게 되는데 그 물음을 예시로 이렇게 말하지. 그대는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하십니까? 그들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 믿으십니까? 그들은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로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거룩한 종교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기를 서약합니까? 라고 이제 서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예식에 대하여 목사가 축복하는 기도를 올리고 아이의 이름을 넣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할 것이고 목사가 이 말을 하면서 물론 그 아이의 머리에 세례를 주고 기도를 마친다.
세례 회중 앞에 오는 것이 당연하나 특별한 경우에 다른 곳에서도 행할 수 있으니 목사가 그 일에 대하여 결정할 것이다. 꼭 교회 안에서 한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교회 밖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는데 목사가 그 형편과 사정을 따라 결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면 입교. 교회 교유 중에서 출생한 자녀로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 중에서 이제 성장해서 성이 되었을 때에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교회 교우 중에서 출생한 자녀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는 교회의 권고와 지기 아래 있고 그를 가르치며 요리문답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습득하게 하며 기도하는 것과 저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요 성년이 된 후에는 힘써 권고하여 출생하면서 교회에 교우된 것을 알게 하고 개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 앞에 증거하며 성찬에 참여함을 청원한 것이 자기의 의무와 특권임을 기억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거나 어린이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장해서 14세 이상 이제 성년이 되었을 때에 교회 정식으로 입교인으로 세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다하도록 하게 되고 권면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되어지는데 세례받지 않은 성인이 입교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충성함에 대하여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고 교회의 공중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한 후 세례를 주는 것이 통례이다. 유아 세례받은 자가 당의 허락을 받아 성찬에 처음 참여할 때 정식으로 교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함이 어르나 그 사람은 출생 때부터 교회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게 할 것이다. 입교 문답은 아래와 같이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죠. 성년이 되어 공식 선언한 날에 당의 허락을 얻어 교회에 입회하는 자들이 회중학교에 서면 목사는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말한다.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어릴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허락에 대하여 후사가 되어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쳐진 중에 땡땡씨가 지금 믿음의 권속 중에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 되기를 원하므로 당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별한 지식을 문답하여 허락하였습니다. 유아 때 세례받은 자가 자리에 참여하였거든 목사가 설명하길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접붙임과 주의 합하는 표가 인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입교하기 원하는 누구시는 당위가 거룩한 은혜 받는 일에 대한 저의 경력과 그리스도를 받은 일을 살펴 인정하였으므로 지금 성도와 동반되는 것을 환영하며 감사히 여기는 바입니다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목사가 이양에 선서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니 공식으로 신앙을 고백하려고 이 자리에 참여한 그대들은 다음의 선언과 허락을 승인하여 하나님과 그의 교회로 더불어 엄중한 언약을 맺는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서약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 서약의 예문이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줄 자인하십니까?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유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영접하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그대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복음에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하십니까? 그대들이 교회 관할 가치를 복종하고 정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하십니까? 이러한 이제 서약문을 하고 그 다음에 엄중한 의무와 요긴한 것을 당부한 자들에게 간단히 권면하고 목사가 기도와 공포함으로 회의한다. 다른 교회에서 임명 온 사람들은 임명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성명을 공포하고 그 신덕과 사랑을 소개한다. 2002교실이 있는가 하면 학습 세례가 있죠. 학습 세례. 이 학습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 지 6개월 경과되어 신앙이 독실한 자
학습인 고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학습 서양문은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신봉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주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교회가 시행하는 성례식 시간에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이제 공포하자. 땡땡씨는 대한예수교장로의 무슨 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하면서 이제 학습인이 된 거, 학습 세례교인이 된 거죠. 이제 다섯째 예배복음 다섯째로 올라가면 성찬 예식이 나옵니다. 이제까지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유아세례 그리고 입교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성찬식이 나오는데 성찬 예식이 뭐냐? 정치문답 제168문에서 성찬 예식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말하죠. 성찬 예식. 우리는 성찬 예식 교회에서 자주 합니까? 뜸뜸이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에서 뜸뜸해요. 자주 해요. 자주 하는 교회 형편 따라 틀리죠. 자주 하는 교회도 있고 뜸뜸이 하는 교회 있고 절기 따라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럼 성찬 예식이 뭐냐? 성찬 예식은 성례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에 따라 떡과 포도즙을 나누는 예식이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육체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영적인 복과 성장을 누리게 된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유월절을 대신한 것이다. 이렇게 정치문답 168문에서 성찬 예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성찬 의미에 대해서 조영년 목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찬은 기념설을 주장하죠. 우리는 기념설, 반면에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죠. 화채설. 즉 신부가 축복하면 그리고 축복하고 성찬을 나누는 순간 그것이 예수님의 직접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아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설을 주장하죠. 그래서 성찬은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22장 19절 이하에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여기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한 말에 기념하라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안함 대신인데 명령형이다 그렇게 말하죠. 주님의 명령은 지상 명령이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요 특권인데 성찬 예식을 거행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됩니다. 주님의 피를 주님의 몸을 기념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기념하게 된다. 그래서 세례는 몇 번 받는다? 세례는 한 번. 단 일생에 이례적이지만 그러나 성찬은 뭐다? 반복이다.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인데도 아니 왜 성찬은 매일 해요? 세례를 한 번 받는데요. 왜 성찬은 자주 해요? 그래도 목사님인데. 그래서 아니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했잖아요. 이것을 행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지만 단 이례적인 것이지만 성찬은 반복하여 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주님을 기념하게 됩니다. 성찬식은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외적 표며 믿음으로 수납하는 일이다. 환원하면 외적 감각적 표를 가지고 그것이 의미하는 신령한 영적 진리를 믿음으로 인치는 것, 곧 확인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외형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떡과 포도즙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로서 받아들이고 수납하며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는 성찬식에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계속 반복적으로 기념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배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은 대리적 속죄의 죽으심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배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대리적 속죄의 죽음이었다. 더 나아가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의 본질인 것을 깨닫게 한다. 그러므로 성경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자가 들려 하니라 미래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을 만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은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반복하여 말씀하셨고, 그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7대 복음의 연합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총체적으로 가리켜서 복음의 7대 연합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의 4대 교를 말하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고백하게 됐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를 대리적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선포한 것이 보여 나는 뭐다?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께서 반드시 대신 죽으셔야만 했고, 그리스도께서 떡을 가리키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누구의 몸이다? 내 몸이라 하시고, 또 포도즙을 가리켜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뭐다? 언약의 피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진리를 교훈해 주셨음을 말하죠. 돌아가서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믿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의미한다. 고린도서 10장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깨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 우리가 떼는 떡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예수께서 나눠주신 그 피를 그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진다. 여기서 동참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동참이란 의미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은 사귐, 친교, 교제, 교통을 가리킨다. 성만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주에서 성량하기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신자들은 성찬식에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교제요, 친교요, 사귐이요, 교통이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참으로 귀중한 교제이다. 더 나아가서 성찬은 그런 의미에서 신자들 상호간의 교제를 의미를 대표하고 있다. 교제의 의미를 대표하고 있다. 사도행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하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회뿐만 아니라 신자들, 성도들 간의 상호 간의 교제도 포함되어지는데 성도와 신자들 상호 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수직적 교제의 결과로 인하여 얻어지는 수평적 결과이다. 즉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이지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로 교제를 이루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들과의 사이에 신령한 영적 교제를 강조하면서 신자들은 상호간의 참된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영적 교제에서 근거해야 된다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졌다고 하면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님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 즉 수직적 교제가 결여된 교제는 배제된 사람들 또는 배제된 사람들만의 수평적 교제는 참된 성경적 교제가 아니라 사람들만의 교제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올바로 성립되어지면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도 바르게 성립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면서 참된 신령한 영적 교제, 참 신자들의 사이의 아름다운 교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제라고 말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신앙을 고백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것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 그렇게 말하죠.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한 세례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두 동일한 떡을 땜으로 참된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요, 우리는 자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 교제의 떡을 나눠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속고 죄사함 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의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의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화평케 하기 위함이다 말하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의 권고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러므로 성도의 교대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성찬에 참여하는 증거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아름다운 신령한 교제로 나타나야 되고, 교회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화목하며 아름다운 교제가 항상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 성찬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재림을 선포하는 것이 또한 성찬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선포하다, 선언하다, 설교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하는데, 따라서 성찬식에서 말씀은 성찬의 영적 의미들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다시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라고 하였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말하죠.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머지않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참혹히 죽으신 것과 죽은 지 3일 만에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 역사로 사망과 온배의 권세를 깨치시고 무덤에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과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과 신령한 영적 교제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앞으로 영광 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된다? 말세에는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모든 예언의 약속은 다 성취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재림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근신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등과 기름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하죠. 따라가서 성찬은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시행해야 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반복해서 거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하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성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킬 것을 분부하셨으니, 고린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어버할 때까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세례는 일생 동안 다 한 번 받지만 저교에서 받았던, 이교에서 받았던, 이 교단에서 받았던, 저 교단에서 받았던 교파를 초월하여 교회를 초월하여 단 일생 동안 한 번밖에 받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성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거행하게 되어진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오실 때까지라고 성경은 강조,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오실 때까지라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영구한 본분이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영구한 제도이므로 세상 끝날까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행해야 된다. 그러므로 헌법 예금부에서는 성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성찬에 참여할 자격은 입교인, 세례교인으로 한다. 성찬을 종종 베푸는 것이 옳으나 1년에 몇 대를 거행하든 각 교회 당회가 작정하되 덕을 세우기 합당한 대로 정할 것이다. 절기별로 하든지 아니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교단처럼 매주마다 하든지 각각 교회가 덕을 세우는 대로 정하여 할 것이다. 그런데 너무 또 자주 하면 성찬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도 있기에 절기별로 하는 경우도 적당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어쨌든 교회를 깨닫지 못하는 자와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성례를 시행하려 할 때는 교회에 공식 광고를 함이 당연하니 일주일 전기하여 광고하되 모든 성도로 하여금 성찬의 성질을 알게 하고 예비하게 하여 합당한 마음으로 이 성년에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설교를 마친 후에 목사가 할 일이 이러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예수께라 하고 편의대로 복음서 중에서나 고린도서 11장에서 예수께 관한 말씀을 낭독하고 설명하여 실제 유익을 말한다. 성찬을 설비한 상은 단정히 정하고 떡과 포도주를 예비한 후 참여한 신자의 자리를 정돈하여 장로는 편리한 장소에 있게 하고 목사가 감사와 기도를 함으로 떡과 포도주를 성결한 후 목사가 떡을 취하여 사람 앞에 띄어 가로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취하여 축사하시고 띄어 주셨으니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주니 받아 먹으시오. 주께서 가라사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하고 장로에게 주어 나누게 한 후 또 잔을 들고 말하길 우리 구주께서 또한 잔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하고 전과 같이 장로에게 나누게 한다. 수찬 순서로 이제 분잔과 분종을 나눌 때 목사가 먼저 들고 줘요? 아니면 교인들 다 들고 나서 맨 마지막에 서 목사가 먹어요? 먼저 드시는데. 먼저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다 돌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수차의 순서는 모든 교우가 받은 후에 목사가 받고 다음에 목사가 장로에게 주는 것도 합당하며 목사가 먼저 받고 다음에 교우가 받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장로에게 주는 것도 좋다. 양면성을 다 말하죠. 근데 예배학에서는 먹은 사람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먼저 목사가 성찬을 떼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목사도 먼저 먹고 장로도 먼저 먹고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목사 들고 장로 들고 그리고 나머지 교인들 돌리는 게 어떻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두 가지 다 무슨 잘못된 게 아니다. 먼저 교우 주고 목사가 받고 다음에 장로 주는 것도 옳고 목사가 먼저 받고 교인들 주고 나중에 장로가 주는 것도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교회 형편에 따라서 목회 철학에 따라 틀린데 나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내가 먹고 내가 먼저 떼거든요. 떡을 먼저 떼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나눠주는데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예배학자가 이야기해서 저도 그거 받아들이고 이제 먼저 먹은 사람이 왜냐하면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신자마다 각각 주로 더불어 약조한 가운데 행할지니 이 성찬 분배하는 동안은 조용히 묵상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한다. 즉 성찬 예식을 통해서 반주가 나오잖아요. 그죠? 교회마다 반주하면 조용히 그 성찬을 들면서 묵상하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다. 그리고 목사 면마디로 성전에 참여 회원에게 성전의 의미를 다시 깨우치도록 권면할 수 있으니 이 예식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땅히 행할 의무를 말하며 저희를 부르심을 입은 바 그 거룩한 직분을 만족히 행하며 저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마땅히 조심하여 그 안에서 행하며 착한 일을 행하도록 권면함이 옳다. 어떤 지방교회에서는 성찬 베풀기 전에 금식을 행하는 습관도 있으니 이와 같은 때는 주일 위에 토요일과 월요일에 두세 목사를 청하여 강도일을 집회하고 큰 은혜를 받은 일이 많고 목사이 더욱 친밀히 연합되는 힘이 있나니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하고 원한 대로 하는 그 풍속을 따라하라. 어려운 말로 썼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 어떤 지방에서는 성찬을 베풀기 전에 금식을 하는 습관도 있는데 그 금식하는 습관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성찬 예식을 행하지 말고 다른 날 토요일날인지 월요일날 행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두세 목사를 초청해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하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연합하여 이제 집회를 하고 두 목사들이 청하여 강도 집회를 하는 것은 교회가 연합하는 것인데 그래서 연합하고 친밀한 감을 유지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옳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풍습대로 그 지방의 풍습대로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강자인 진수, 네. 정인수, 홍성, 동영상. 김성길, 신채린, 왔어? 신현종, 홍성, 동영상이요. 이성민, 홍성, 동영상이요. 김선수, 이정숙, 네. 최수민, 홍성, 전길수, 영상에 썼어요? 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들이 모여서 교회 헌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의미를 자각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조명해 주셔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심령 속에 깨닫게 도와주시고 목회 사역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선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성지동사로 부르신 이가 성령일진데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신령의 평강과 삶의 승리와 생활에 부유함이 있도록 권고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연합 송예사나 정주 분교를 기억하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소서. 소명받았으나 길을 잃은 자들을 권고하사 성령의 노하심을 따라 사망에 있으나 아직 기회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열정을 나가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움받게 하시되 주의 은사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사명이 다를진데 은혜대로 은사대로 사명 따라 직분에 충성하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어서 모든 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인정받게 하시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